오늘 오후에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자녀의 내일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후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준비된 국가, 준비된 개인에게 밝은 미래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개미의 모습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것을 배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개미는 뭐도 없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무슨 말입니까? 개미는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누가 지시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관이 있어서 감독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는 억지로 일합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해서 일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 누구와 마찬가지냐? 노예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은 노예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장이고 누가 종업원일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일하는 인부일까요?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입니다. 스스로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시켜야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종업원이에요. 일꾼이에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사장이고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항상 뭐밖에 되지 않습니까? 종업원밖에 안 돼요. 일을 시켜도요, 시야가 넓어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켜야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답답해요.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시야가 닫힌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밥도 억지로 먹으면 뭐 한다? 체하는 거예요. 아시네. 밥도 억지로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교회당에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스스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 각종 과실나무를 두셨어요. 그 많은 과실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만 먹지 마라, 보지도 마라. 그리고는 그 외의 것은 마음껏 뭐 해라? 먹어라. 다른 것은 마음껏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라. 산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또 뭐도 만드셨습니까? 강을 만드신 거예요. 산과 강을 만드셔서 자연의 조화를 이루신 거예요. 산만 있으면은 보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물만 가득하면 그것도 보기가 안 좋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늘에도 보면 뭐가 날아다닙니까? 새가 날아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이는 새가 뭐한다? 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물 하나까지도 노래 부르며 살게 하신 거예요. 새 소리를 들으면 즐거운 겁니다. 땅 속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금, 은, 보화를 담아두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치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치장해야 돼요. 너무 치장하고 화려하면 안 되지만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했지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하나님 모양하게 똑같도록 그런 말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스스로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다른 성도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해라. 스스로 하되 어떻게 해라?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해라. 계미를 보세요. 감독자도 지시자도 없지만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세요. 누가 가작해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 가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넘어지면 또 손잡고 일으켜 줘야 되고 또 일으켜 줘야 되고 또 붙잡아 줘야 되고 초신자는 어린아이예요. 육신의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옆에서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 자빠져도 지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오고 엄마가 와서 일으켜 주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조금 자라면 넘어져도 지가 툴툴 hul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힘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신방가가 오라 와야 된다. 와야 된다. 그러면 서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서로 지치는 거예요. 또 가야 되고 또 가면 또 온다 싶고요. 서로 지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신방을 참 많이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방 오는 것을 안 좋아해요. 오지 마라 해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마이소. 내가 알아서 할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싶거든 스스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개미에게서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라. 네? 즐겁게 행복하게 스스로 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지혜가 뭐냐 하면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해라.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준비해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뭐하며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뭐합니까? 모으느니라.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무한정으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려라. 준비해라. 예비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즐기는 것을 뭐합니까? 부러워하는 세상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저래 밥 먹고 사노? 좋으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뭐하다고 하실까요? 어리석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노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까? 홍수를 대비해라. 그 말씀을 따라 노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짓습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하라 하셨으니 대비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잘 준비했더니 노아는 홍수 때에 가족들과 함께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롯의 사위에게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롯의 사위들은 뭐합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놀 때 일하는 것 손해가 아니에요. 잘 예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풍년의 때에 뭘 준비합니까?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풍성한 풍년의 때에 가뭄이 다가올 흉년의 때를 예비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뭘 잘했어? 예비를 잘했어. 대비를 잘한 겁니다.
구약 전도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말은 때가 지나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때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미물인 개미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준비하는, 예비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개미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지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해라. 감독관이 없고 지시자가 없어도 스스로 해라. 기도 스스로 해라. 말씀 스스로 읽어라. 신앙생활 스스로 잘해라. 두 번째로는 예비, 준비를 잘해라. 준비 잘해라. 여러분,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은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개축하는 데가 아니에요. 토요일은 주일을 뭐 하는 날? 준비하는 날이에요. 몸도 피곤하지 않도록 쉬어야 돼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졸아요. 늦게까지 다른 일 하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신이 몽롱해요. 잠을 푹 자고 나오면은 눈이 또록또록해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귀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예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복습할까요? 개미를 통해서 배울 첫 번째 지혜가 뭐라고요? 스스로 해라. 스스로. 스스로. 제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두 번째도 기억해 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잘 예비해라. 준비해라. 세 번째 주시는 지혜가 뭐냐?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자, 오늘 9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무엇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무엇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을러서 잠만 자다 보면은 가난이 군대같이 몰려오고 강도같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가난이 강도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으른 사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권사님, 그게 뭘까요? 잠이 많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뭐가 많다? 여러분, 방송이 사람을 망쳐요. 방송에서 미인은 그래가 망치는 거예요. 나는 미녀다, 나는 아름답다, 더 자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잠이 많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수면은 취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은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친 잠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멘. 내가 건강하게 일하며 산다는 게 복인 겁니다. 땀 흘려 버는 게 보람이에요. 땀 흘려 수고해서 수확을 거두죠. 그게 보람인 거예요. 힘 안 들이고 돈을 번다.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힘 안 들고 돈 벌려면요,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거짓말 해야 돼. 맞아요. 거짓말 해야 돼요. 내가 수고 안 하고 돈 벌려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돈 법니까?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면 육체도 병들고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살려는 것, 그것은 마귀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에 부지런한 사람이 공헌을 많이 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나라에 공헌 많이 하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공헌을 많이 하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해야 열매를 얻어요. 게으르면 밭에 뭐가 가득합니까? 잡초가 가득한 거예요. 부지런하면 잡초도 뽑고 벌레도 제거하고 물도 담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몸과 정신에 건강합니다. 가정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하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내가 땀 흘려 주인만 좋게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하세요. 농사를 짓습니까? 기쁘게 하세요. 나는 평생 땅만 파다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일도 기쁘게 하면 큰 보람이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지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돌아온 이후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남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끝마칠 때에 여러분이 열매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본전만 주인 앞에 내놨어요.
본전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전도 떼먹는 세상이에요. 본전도 가져가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가져가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본전이라도 가져왔으니 됐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전만 가지고 온 자 그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뭐해라? 내어 쫓아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일할 기회를 줬는데. 뭘 줬다고요?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인이 여러분에게 착하다,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해야 돼요. 은사를 따라 일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의 차이가 뭘까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면 좋겠는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 생각은 칭찬과 형벌의 차이는 열매만 봅니다.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의 책망이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개미가 줄을 지어 무더기로 걸어가다가 사람이 발로 한번 비벼버리면 순식간에 다 죽어 기억도 남지 않을 그 개미. 그런데 그 개미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스스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잘 예비해라. 모든 일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잘 준비해라. 이제 따뜻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일 준비 다 해놨을 거예요.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안 하면 가을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 수확이 없는 거예요. 잘 예비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준비하고 나오면 은혜 받아요. 세 번째로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부지런하여 크게 부지런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그냥 시간이 흘러버릴 수 있어요. 흘러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부지런하게 땀 흘리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땀 흘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열매의 결실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 목사니까 목사는 강단에 서면 저절로 설교가 나온다고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오는 원고는 몇 장 안 돼요. 이거 읽으면은 10분 내로 끝납니다. 10분 내로 끝날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설교집을 찾아보고 또다시 제가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설교가 조금 길 수 있어요. 준비 안 하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넘쳐나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